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마음이 정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 세상의 신을 벗고 이 한 주간을 성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식어진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성회에 주님 임하셔서 이곳을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부족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아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오늘 여기에 모신 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서부 야행회를 제가 한 30회를 참석했는데 이 올림픽 교회처럼
정말 완전하게 조직적으로 했을 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부터서 그리고 등록실로부터서 또 이 정문에 들어올 때부터서 각 소그룹이 모일 때, 뭐 소그룹에 모일 때 보니까 한 10분마다 다니면서 물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더욱이나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다 놓으셨는데 너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음악인들이 동부 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합쳐서 한 100명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1분 동안만 무릎을 꿇고 135회 서부 야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연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풍성한 잔치의 소중한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녹슬고 믿음에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을 떠나 우리의 사는 고장으로 가서는 우리의 복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고 있는 곳에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가꾸어서 수확을 고대하는 농부처럼 기다리다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이 수고했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확을 만들어 놓은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그의 육신의 흠을 감싸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셔서 그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참 대답하기 그렇게 썩 훌륭한 질문은 아니죠. 그냥 상투적인 질문, 그죠? 아마 다 좋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안식일 복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한 분이 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과 진리를 동시다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미심장하는 말을 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안식교회는 나의 안식으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나는 비록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남의 안식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주민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로 한 번도 여기 와서 말씀하실 나눌 주제나 그런 말씀에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주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 시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기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다음 주제, 안식일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신앙으로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은 나의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받은 은혜를 오늘 아침 룻기서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은혜만 주워 먹고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 채워진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누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철철 차고 넘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저 조금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혼자 누리고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주 안에서 당연한 코스로 진행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코스 프로세스는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를 만나면, 살아계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본질은, 핵심은, 전부는, 기초는 십자가 신앙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막 역동적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별별 말을 하고 소리를 다 해도 듣기는 좋은데 뭔가 하나 실타래가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의 안식을 넘어서 남의 안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신령한 영감의 종은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곧 뭐라고요? 자기가 존재하는 법칙인 것이. 모든 것이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뭐든지 주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까지도, 독생자까지, 또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모든 창조물도 똑같은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이익과 남의 행복과 남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존재 방식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내 족속이고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권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에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회복, 남은 자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은 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 신앙의 본질, 남은 자 신앙의 본질을 찾고 이 본질을 이해해야 재림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재림교회가 회복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침례 요한의 표가 꼭 우리의 표입니다. 그는 뭐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는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너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 이웃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문화와 반대 진리이기 때문에, 반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깨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남은 자손이요, 나는 재림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에베소 1장 23절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 힌트를 주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르는 단어는 없으신데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시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누가 충만한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세상은 1%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왕되심,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만 환영을 받느냐면 교회에서만 환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시는데 이 교회에서만은 그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지시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어도 교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조차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함과 원함이 더 존중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냉대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구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구는 인정하면서 뭐는 인정하지 않아요? 주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그 예배당에 교인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주님의 원하심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었는데 오늘날에는 돈에도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안락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쉽게 타협을 해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이요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명령하면 그 명령을 이유 없이 지체 없이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으니까 그 지체들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아주 말도 안 되면서도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돈에 팔려 다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체되는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따르며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체들에게, 즉 교회에게 많은 지시와 뜻을 전달하고 명령하실 터인데 그 많은 명령과 지시와 그분의 뜻의 본질,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뭔가 정리되고 통일된 일사불란한 교회의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올림픽 교회가 이번 서부 야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목적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전달하고 드러내게 되면 온 지체되는 교회가 그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더 높아지니까, 세상 문화가 더 지배하니까 이 교회가 우왕좌왕하면서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뜻의 본질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 해답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미물보다도 못한 죄된 타락한 죄인들을 섬기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의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의 본질이고, 이 교회는 이 목적을 하나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는 친근히 교제하시고 사람들은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왜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행하는 지체가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뜻의 본질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타인의 안식을 위한 나의 섬김과 희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과 남은 자 신앙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남은 자 신앙은 재림교회의 교회론의 핵심이며 재림교회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재림교회의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대총회의 전 성경연구소장인 마누엘 로드리게즈라고 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재림교회의 교회로는 근본적으로 남은 자 교회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교회에 여러 신앙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남은 자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 최후의 용과 대결할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 충성스러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세상이 다 짐승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우리가
1844년부터 재림운동이 있고 우리 교회가 태동한 후로 이 재림교회는 오직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종말론적 계시에 근거해서 이 교회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안식일 교회도 아니고 재림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지 않습니까?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자부심일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할 것은 남은 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제가 말씀드려 진리 안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남은 자 교회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남은 자 교회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남은 자손의 신원의 5가지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빨리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마지막 백성이며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다. 몇 가지요? 5가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5가지에 신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스스로 남은 자손 교회,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5가지의 특징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있어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보실 때에 이 재림교회가 지금 이 5가지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충실하고 있어요. 대충예로부터 시작해서 지회, 연합회, 합회, 교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배소, 가정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의 특징에 맞춰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교회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우리 교회 유명한 석학이죠, 조지 나이트 박사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재림 교인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계시록 12장 17절로부터 14장 12절에 있는, 특별히 14장 끝에 있을 재림 전 세상에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담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남은 무리에 대한 기별을 선포하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은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재림교회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신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 완전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일 더 완전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한 성경 진리에 가장 가까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조지 나이트 박사가 하루는 아주 지성적인 재림교인을 처음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오랜 시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눈 후에 이렇게 조지 나이트 박사에게 말하더랍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과 같이 영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삐딱한 재림교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한
뭔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걸 분명히 분간하셔야 교회가 혹시라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교회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당신 같은 석학이 어떻게 고리타불에게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느냐. 요즘 이상구 박사가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나왔죠. 엘렌 화이트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영리한 사람이 그런 걸 믿고 있느냐고. 정말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곧 조지 나이트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맞받아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지성적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재림교회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난 모르겠다. 아이고, 멋있는 응대였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위기에 서 있고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오늘날 재림교회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조지낫 박사가 2007년 태평양 연합회 총회에서 종말적 계시와 재림교회 신앙에 관한 강의를 800명에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800명 회원들 앞에서 강의를 한 후에 거기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강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종말론에 관한 강의, 조지 나이트 박사의 강의가 최고의 강의로 뽑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한 5표 차이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도 뽑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의가 뭐였냐 했더니 조지 나이트 박사의 종말론적 강의가 가장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부가치하고 형편없는 강의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건 역시 최고로 뽑혔는데 5표 차이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가장 형편없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이거에 뭘 말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적 계시에 근거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과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과 뭔가 좀 섞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시대에 맞는 거지 뒤떨어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 운동에 휩싸인 자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아침에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적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고, 저녁에는 저 같은 복음적인 목사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강의하면 여러분들 그 한 주일 대단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견고한 토대 같은 그런 부류들은 아주 근본주의죠. 1844년 그 당시에 주장했던 그 기별만이 재림교회의 정통 신학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디처럼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는 재해석해서 세상과 섞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는 교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느냐?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한 번도 자신을 다른 교단 중 하나로 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개신교의 한 교단처럼 그런 교단이 아니야.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 운동을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야, 복음 운동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개신교와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다른 교단 중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통적인 종교개혁의 맥을 잇는 유일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일으키신 예언적 백성이고 선지자적 교회라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어오는 바람과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 신앙과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견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주의자들이 난무하고, 제가 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 신양이 목사 조금 좋긴 한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부터는 이 정통적인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한 남은 자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교회예요. 이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이해가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다른 교단 중 하나로 보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의 이해가 다른 개신교회 중 하나라고 하는 이해에 그친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약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못 들어다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굳이 이런 교회를 못 들어다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다닐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나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나는 재림교인들과 설교자들을 그저 좋은 복음주의자들이 되어 종말적 이상같이 골치 아픈 내용들을 잊도록 유혹할 것이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왜 무기력해졌을까? 만약 무기력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를 재림교회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같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누군지를 잊었고 무엇이 우리를 독특하게 하는지를 잊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제공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정말 유의할 만한 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 소개합니다. 로저 핑키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두 분이 1776년부터 1990년에 미국 교회 우리의 종교 제도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종교 단체들은 그들의 신자들에게 희생이나 성흔 같은 의미 있는 비용을 부과했을 때 강해진다. 사람들은 종교에 가담하는 비용의 정도의 기초에 그 종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 정도에 따라서 헌신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재림교회의 헌신도와 희생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가치, 그 정체성의 가치, 그 재림교회의 본질의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희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교인들에게 헌신해라, 희생하라, 전도해라, 속된 표현으로 씨알도 맥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림교회의 가치를 먼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으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정말 강했고 전진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화이트부인의 자서전이라든가 초기 우리 재림교회 운동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초인적인 희생과 헌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정을 헌신하면서 그들이 이 재림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00명으로 시작된 이 재림교회가 지금 2018년도에 2천만 명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의 그 뿌리와 기초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재림 선구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초기에 발견한 그 놀라운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비교하길 원해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 그들이 발견한 그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했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북미에만 전해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리니,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얘기하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재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그제야 올 것이다. 재림을 학수고대하던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만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속히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230 몇 개국 중에 215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니까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거반 전파된 모양이다. 뭐가 낮아지기 시작합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대충에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개교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연합회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재림교회의 이 영적인 충성도나 그 정체성이 언제부터 급격히 하락했느냐? 11금 갖고 장난할 때부터였어요. 안식학교 헌금 적당히 돌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학교 헌금과 11금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총회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별해 놓은 자금 아닙니까?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금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손대기 시작했어요. 뭐 껐떡하면 11금 안 보낸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11금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0만 원 드리고 나면 교회 월정헌금 뭐 이것저것 하면 또 100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11금 100만 원을 50만 원만 11금 드리고 50만 원은 어디에 쓰면 더 좋겠다, 내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회하다가 헌신하기 싫은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 교회 하다가 그렇게 약화되고 힘없는 백성과 교회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서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 가치가 우리 재림교회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재림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대청연과 지혜와 연합회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하지만은 지역교회들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속히 재림 기별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재림교회를 독특하고 생기 넘치는 백성으로 만들어준 종말적 계시의 큰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재림교회의 신앙은 진리이며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재림교회의 좀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 신앙을 위한 두 개의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교회는 남은 자손인가 라오디아 교회인가? 여러분 종종 들어보신 질문이시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남은 자손과 라오디아 교회는 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계시로 보여주신 계시예요. 둘 다 마지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아닌 그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렇다 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와 남은 자손을 구별짓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림교회가 만약에 라오디아 교회인지 남은 자손인지를 구별하려면 이 차이를 보면 돼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깜빡하셨죠? 연세가 드셔서 그래요. 사실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아주 이 구역질 나는 교회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부작 교회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왜 구역질 나고 부자이면서도 역설적이잖아요. 부자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교회. 왜 그런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계속 노크만 하고 있지, 그 예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뜻을 펼치지 못하시고 그냥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손 교회의 특징은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 성경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고 그 후로는 두 부류로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 음녀라고도 이야기되고 사단의 백성, 사단의 대리자들로 표상되는 자들이 부류를 이뤄서 전개되고, 한 부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지막 종말적인 예언에는 그냥 순탄하게 예수님과 뭐 세크라멘토도 갔다 샌디에고도 갔다가 뭐 이렇게 여행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적인 예언, 영감적인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은 대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어서 환란을 당하나 예수 밖에 있어도 역시 환란을 당해요. 7 재앙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서 환란 받는 걸 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는 판약이 다르니까. 지혜롭게 신앙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따라갔던 자들이다. 예수와 철석같이 붙어서 따라갔던 자들이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던 자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신약 성경도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구약 성경도 예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예언의 신도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남은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결정적이진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남은 교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 말이라. 나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심장을 가르면 내 심장에서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흘러 넘칩니까? 어떤 분이 고대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를 비교한 것이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 남은 자, 고대 이스라엘의 배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나왔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이 남은 자가 바벨론에 나온 다음에 왜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고난을 당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시딤 운동이라는 경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율법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침내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끊겨졌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자 나옵니다. 스데반 이후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서서히 그들이 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영적 이스라엘이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1844년도에 소위 말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재림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온 우리 초기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중심으로는 했지만은 더 강조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이었습니다. 주민호 목사님이 아침에 보여주신 대로 그 그림에 보면 십계명이 더 강조되는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저는 그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생각보다 깊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인식됐어요. 그러다 188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그너와 존스에 의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높이 들림을 받았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너무 율법주의의 경향과 계명을 강조하는 풍토가 강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의 그런 강조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가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1900년 20세기 중반까지 재림교회는 율법주의 경향을 띠는 교회로 여전히 가나안 변방을 배회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징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림교회에 대한 확신은 대단해요. 재림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겨지거나 거절되지 않을 그러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유일한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 이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여러분 예언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예언과 약속을 변경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예외가 아니어야만 성경적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전체를 밟지 말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로서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답이 다 나왔어요. 누구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남은 자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가 진짜 남은 자손인가? 많은 재림교인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특징의 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도전을 지지하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부름 받기 전에 윌리엄 포이와 헤이슨 포스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 이외에 화이트에게 주었던 계시를 미리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이 그 기별을 받고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했어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가 누구였냐면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 계시를 받았고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써라고 했을 때에 엘렌 화이트이 처음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엘렌 화이트이, 제가 오늘 저희 갔다 왔습니다. 엘렘스 헤븐을 제가 다녀왔는데 너무 마치 제가 그 자리에서 있는데 천사가 창문을 방문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기별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주민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결코 바벨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남은 자손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바벨론화 될 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얼마든지 바벨론화 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소유했다고 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결코 남은 자손일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기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요나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간 선지자, 정말 치욕스러운 선지자가 됐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나를 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별을 소유했다고 선지자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여전히 우리의 성경에 선지자로 남아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다시 예언했기 때문이었어요. 계시록 10장에 우리를 가리켜 다시 예언하여야 할 백성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예언할 사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개인적으로 남은 자손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분이라 잘 알 거예요.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분의 사상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이 주장한 이 내용은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소유론적 존재가 있고 존재론적 존재가 있다.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소유론적 존재는 그 삶의 목적이 소유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존재론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소유에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닫고
그 이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존재론적 존재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런 분들을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해서 존재론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에서 나왔다고는 하고 몸뚱아리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처럼 소유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모으고 하는 그런 존재, 소유론적 존재는 이거는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소유론적 신앙 양식은 현 시대 정신의 산물일 뿐인데, 이 프롬이 얘기한 이 소유론적 존재는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갈구했던 소유론적 존재들은 결국 좌절을 맛보았고 그들의 환상은 종언을 고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분의 이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오래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진선미의 언약과 약속을 철저히 강구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는 소유론적 존재.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다 비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으고 그렇게 소유한 것이 곧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좌절을 맛보았고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그들의 환상은,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환상은 결국 종언을 고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그러한 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프롬이 이야기한 대로 종말론, 이 존재론적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왜 지금 부름받아서 남은 자손 교회가 자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은 조화와 균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해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론에 심취된 부류,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성경에 다른 종말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쫙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계시가 있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계시의 바탕을 두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이 종말론적 계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의 근거를 둔 이 부류들이 뭔가 이 피로감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왜 오시지 않는가? 왜 오시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주장하고 정체성을 이렇게 갖는 것이 합당하고 적절한가? 적합한가? 질문하면서 세월이 흐르다가 뭘 발견하게 됐습니까? 공관복음서에 있는 종말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공간봉군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충돌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만 주장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보수적이고 요한계시록적인 종말론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 세상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에 심취된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5개의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적의 비유, 늦게 오시는 주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5개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디어 오시고 더 오시는 게 재림의 특징인데, 지연될 것이 확정적으로 말씀된 것인데, 재림이 지연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일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묻어두면 안 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격의 일을 해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어떻게 하고, 유리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돌보고,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 그러므로 이 두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공의를 행했느냐,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느냐를 묻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공통된 그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거나 그 은혜를 거절한 증거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대대손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한 그 자를, 다시 말하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자들, 행위로 나타난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잡아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옥에 가두라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종말론 계시, 요한계시록과 공간복음의 종말론 계시를 조화와 균형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둘은 불일치하거나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남은 자손의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고, 이 기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뭐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또 다른 것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사명이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섬김과 희생이다.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재림교회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섬김과 희생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기별에 대한 사명과 선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적인 이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엘렌 화이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켈록 박사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매우 적절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의 구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훌륭한 사역이라는 점과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재림교회의 역량과 재정을 세상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사회 정의 구현하는 건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구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재정과 모든 것이 사회 정의 구현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쓰여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구세군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구세군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나 재림교회는 그것을 우리의 일차적인 초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활동 방법을 명시하셨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그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의미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서로 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면 타인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안식은 결국 주의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조화 균형을 이루십시다. 우리 교회가 때때로 보면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지시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교회 진리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변함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바벨론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믿음 대신 행위로 또 주님을 위해 살기 본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신앙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함께 하신 약속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